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메시아임을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시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위에 임하셔서 충만히 임하시고 그러므로 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물론 그 앞서서 이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바로 그때 이제 그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바로 이제 그때입니다. 그때에 성령에게 이끌리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시험을 받으신 때와 또 누구에게 시험을 받는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또 누가 예수님을 시험 받는 자리로 인도하셨는가? 성령께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 사탄은 성경에 참 여러 가지로 이 마귀 사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3절에도 보면 시험하는 자, 시험하는 자,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시험, 테스트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시험한다는 유혹, 템테이션, 유혹한다라는 단어도 여기에 있고요. 또 우리를 연단시키신다, 트라이얼,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신다라는 의미도 이 같은 단어 속에 그런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시험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그런 의미의 시험도 있고, 또 그 속에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단어가 그 문맥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 시험으로 또는 시련으로 혹은 유혹으로, 그 이제 문맥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분별을 해내야 되는 것이죠. 뭐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시험하는 자, 우리를 유혹하는 자. 어떻게 하려고? 왜 유혹해요? 유혹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실패하고 파멸시키려고 유혹하는 자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살인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살인하는 자, 죽이게 하는,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미워해서 형제를 죽이게 하는, 이게 다 마귀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악한 자, 이 마귀에 대해서,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참소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참소라는 게 뭐예요? 자꾸 비방하고 고소하는,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고소하는 거, 이게 참소하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그런 거예요. 남 헐뜯고 비방하고, 이게 사단의 역사인 줄 알면 돼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 온 천하를 깨는 사람, 깨는 자. 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의 원수, 우리 대적 마귀,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 임금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참 마귀가 다양한 그런 그 명칭으로 불려져요. 하는 일이 그렇게 많아요. 안 좋은 쪽에서.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인간의 그 생각, 인간의 사상, 여기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공중의 권세를 잡은 것은.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지만 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그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의 이 세상
가지고 있는 세상적 사고방식, 가치관, 사상이 다 사단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들이 결과물이죠. 사탄이 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다네. 그래서 이 사탄에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여기 시험을 왜 받으러 가셨는가?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셨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받는 것이. 시험을 받으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첫사람 아담, 첫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은 이 시험에서 승리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죠. 물론 마귀가 먼저 하와를 공격했고 그 하와를 통해서 이 아담은 무너졌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게 죄고 결국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온 것입니다. 영적 죽음 그리고 육신의 죽음 오게 된 거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마지막 아담이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다. 또 다른 아담은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 그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인류는 다 정죄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지만 새로운 인류의 조상, 다시 말하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에요. 둘째 사람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바로 그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우리의 구주로 오신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시험 예수님도 동일하게 받으시고 이제 그 시험을 통과하셔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로서 그런 이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인해서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바로 예수님은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참 메시아이신 그런 증거.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아담 안에 있는 인생 중에서 없어요. 사탄의 아래에 있는데도 공주의 권세를 잡은 자 아래에 있는데 그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바로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다. 메시아로 오셨다.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하시는 사역이 이제 메시아로서의 구속 사역을 이제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시험을 받으셔야 되고 이 시험을 승리적으로 통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의 증거 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으로 증거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승리하심으로써 메시아로서의 그런 사역의 자격을 갖추시고 또 그 자체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그런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받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통과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입장에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마귀의 시험을 피할 수가 없는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우라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히브리 4장 15절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채우라 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이기시고 히브리 2장 18절 히브리 2장 18절에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리고 다 승리하셨으니까 우리 시험 받는 주의 백성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다 통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받는 모든 인생들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고
그 시험을 통과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결국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과 우리와 별개의 문제인가? 아니,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도 하시고 우리를 연단도 하십니다. 동시에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테스트하시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면서 나아가지만 마귀는 또 그것을 우리를 멸망시킬 그건 유혹의 기회로 또 삼아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시련 또 테스트 하시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야고보 1장 2절로 4절을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야고보 1장 2절 3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부족한 면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팔이 부족한 사람 팔 훈련, 다리가 힘이 없는 사람 다리 훈련, 심폐기능이 안 좋은 사람 심폐 훈련, 뭐 여러 가지 훈련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모실 때 부족한 면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시험이 여러 가지로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인내하면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서 거기 4절 5절에 보면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인격으로 만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 시험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걸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날 여러 가지로 연단해서 좀 더 온전한 사람을 만들려고 이렇게 물질 시험도 당하게 하시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어려움 겪게도 하시고 육신의 질병도 만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왜 이런 것이 온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정금 같은 신앙으로 욥처럼 만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기쁘게 여기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시험은 우리가 싸워 이겨나가야 되는 마귀는 반드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드렸듯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삼킬 자를 찾을 겁니다. 예배 드리다가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요. 봉사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요. 때와 장소를 안 가려요. 이 사탄 마귀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 안 돼요. 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아니잖아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면 말로 다 할 수 없이 곤고해집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큰 손해를 당합니다. 비참해집니다.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그거 안 그래요. 그래서는 안 돼요. 돈이 없어서 비참해지는 거 아니에요. 육신이 연약해서 비참해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그래서 비참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멀어지니까 비참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탄의 시험을 분별하고 이기지 못하면 성도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당연히 없겠죠.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데 분별해내고 물리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고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겠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미 져버렸는데 안 돼요. 빛을 비출 수도 없습니다.
구원을 이루고 갈 수도 없습니다. 폭삭 망하는 겁니다. 폭삭 망하는 거예요. 폭망. 겨우겨우 저 불 가운데서 나온 구원 받은 그런 사람처럼 자다가 불나니까 재산, 집에 있는 거, 명품, 뭐 좋은 가구, 가전제품 뭐 다 놔두고 그저 잠옷바람으로 겨우 나오는,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 놓은 게 없어요. 마귀의 시험에 들려가지고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은 받았는데 그렇게 천국 가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상급도 없고 면류관 뭐 누릴 기업이 뭐 별로 없다고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체도 물론 무한한 영광이지만, 그러니까 이 마귀의 시험을 우리 대적이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내고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면 비참해지는 겁니다. 비참해져요. 이거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싸움을 싸워서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이 능히 다 도우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이 시험을 먼저 분별해내고 그것을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는데 우리 힘과 능만으로는 안 되니까 그걸 예수님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서 그 시험을 이겨나가야 해요. 그래야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많은 영적인 수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이제 내용들은, 이거 뭐 세 가지, 마태, 마가, 누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공간 먹음에 잘 아는 내용이에요. 먼저는 40일 동안 예수님이 밤낮으로 금식하셨다. 마가복음 1장 12, 13절에 보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기간 중에도 사탄의 시험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 물도 안 드셨으니까, 사람이 보통 물은 먹거든요. 금식 기도한다고 해도. 40일, 뭐 40인 하여튼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고난의 기간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런 숫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에서 연단받았고, 모세도 엘리야도 40일 모세도 금식 기도했고 엘리야도 40일 줄이면서 호렙산을 향해서 갔고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40일을 금식 기도하신 다음에 여기 줄이셨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한 며칠 금식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눈에 뵈는 게 잘 없지요. 눈만 감으면 먹고 싶은 게 막 둥둥 떠다니고, 눈만 뜨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지만 정말 그 육신이 이제 그 목마름과 그 배고픔은 아마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만큼 그렇게 아마 극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곧 죽을 것 같은, 우리가 뭐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그런 표현들 많이 쓰는데, 그렇게 극한 상황에 우리 예수님이 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거기 3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건 뭐 하나님의 아들임을 몰라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마귀가 잘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네가 감당하려면 이런 거죠. 우리로 말하면 네가 하나님 백성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면 뭐 그런 거겠죠. 여기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너희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명하여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을 병에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죠. 그 능력을 보여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마귀가 여기서 하는 시험의 핵심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능력이 있냐? 정말 그 능력이 있으면 이 돌을 명령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마귀의 시험의 핵심은 예수님의 답변 속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그 마귀의 그 시험의 핵심을 예수님은 다 아셨기 때문에 그 핵심을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진짜 원했던 건 뭔가? 예수님이 그 능력을 알아보고자 했던 건가? 그 돌을 떡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그것도 대단한 능력이지만 진짜 네가 메시아라면 그 능력 한번 보여봐. 예수님을 시험했던 건 마귀가 핵심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예수님의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여기서 그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은 예수님의 답변 속에서 나오는데 4절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마귀의 시험의 핵심이 이거였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시험을 받으시는 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시험을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뭐라고 하냐면 우선 네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우선 먹어라. 돌을 명령해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즉 마귀의 핵심의 그 시험의 핵심은 물질을, 떡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중요시하게, 더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우선 살아야 메시아 사역도 할 거 아니냐.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우선 먹고 살아야지. 그래야 메시아 사역을 할 거 아니야. 지금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 지금 당장 살아야지. 당장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쓰러지게 생겼는데, 현기증 핑핑 나는데, 죽게 생겼는데 무슨 하나님 말씀 찾고 있냐고. 이거예요. 사단의 시험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이 그거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마귀는 떡이 우선이다. 먹고 사는 게 우선이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먹고 살아야 하나님 말씀도 순종할 수 있지. 이게 지극히 인간적인 사고방식이죠.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선 당장 먹고 살아야 내가 교회도 다닐 수 있고 가서 하나님 일도 할 수 있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지금 당장 무슨 믿는 일 한다고 내 굶어 죽어 그러면? 먹고 살아야 믿는 일도 하지? 그럴싸하잖아요. 사람 생각이 딱 그렇잖아요.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의 이 물질의 시험의 핵심은 그거예요.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보다 앞세우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하고 더 우선이다. 이거 우리 어디서 들어봤죠? 우리 마태 16장 21절 23절 말씀에 보면 마태 16장 21절로 23절에 거기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시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는 말합니다. 예수님을 막 강하게 책망하면서 그렇게 22절 보세요. 마태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가나다라는 말을 강하게 막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그럴 수 없다. 절대. 예수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그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 마옵소서 하니까. 결코 이게 주님의 일어서 절대로 그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막 강력하게 예수님에게 말씀하는데 그때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23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가라사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를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무슨 누구 일을 생각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 이게 사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물러가라. 사탄이 하는 일이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도 사탄이 떠났지만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사탄은 다시 또 예수님을 공격한 거죠. 넘어지게 하려고. 사탄의 일은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분별을 못한 거죠. 인간적인 정에 사랑하는 스승, 사랑하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 잘 되어져 나가야 된다는 걸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사탄은 언제나 인간의 생각, 사람의 일을 먼저 우선하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가까운 사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에서. 또 말씀드린 대로 먹고 살아야지. 우선은 먹고 살아야지. 지금은 정신없어요. 저 우선 먹고 살아야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뭐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무슨 그럴싸하자. 이게 사단의 전략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떡으로만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은 어떤 존재죠? 육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죠?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이 주잖아. 영이 주. 육신은 거기에 따라가는 존재고, 영이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영과 육이 분리되면 육신의 죽음이요. 육신은 썩어져요. 영은 불멸의 존재잖아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영이 살면 그 영혼이 산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영적인 부분이 훨씬 중요합니다. 영적인 영역에 속한 것들이. 육신은 멀쩡한데 의식이 없는 사람들 많아요. 육신은 멀쩡한데 이 정신적인 부분이,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영역들이 영적인 영역인데 문제가 생기면 그건 사람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살아야지. 사람이 어떻게 육신만 있는 존재가 아닌데, 영이 있고 육이 있는데 훨씬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게 영인데, 영이 먼저 살아야지. 떡으로 영이 삽니까? 돈으로 영이 살아요? 근데 왜 돈을, 왜 떡을, 왜 물질을 앞세우냐 이게. 그래서는 안 된다. 어떻게 떡으로 사람이 사냐 이게. 떡만 있으면 사냐? 육신이 산다고 그게 사람이 사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으면 성경 그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가 어떻게 떡으로 사냐 이게. 떡만 있으면 사는 거야. 그러면 말씀만 있으면 삽니까? 네, 그럼 말씀만 있으면 살아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삽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다 시험을 통과하는데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기록된 구약 성경의 말씀만 가지고도 다 이기셨는데,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까지 막 계시가 완성된, 기록된 계시가 완성이 됐어요. 그런 말씀 가지고도 시험을 통과 못한다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말씀이 이제 신명기서 8장에 모세가 이제 마지막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광야에서 살아남은 2세대들, 1세대들은 다 죽었고,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자들은 다 죽었고, 20대 미만 된 2세대들만 살아남았어요. 여호수아 갈렙 제외하고. 이제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가 신명기잖아요. 너희들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돌아온 지금까지 40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광야 40년 이렇게 연단시키신 거, 너희들을 겸손하고 낮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좀 가르쳐 주려고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이 연단시켰다. 그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8장 3절에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이 실제로 이스라엘이 생생하게 체험을 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거 기껏 며칠 한두 달 다 먹으면 없어져요. 없어졌습니다. 실제로.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곡식 다 떨어져 양식이 있습니까? 광야 길을 걸어가는데 뭐가 있습니까? 뭐에서 사 먹을 데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약 200명 가까운 사람.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사냐는 거, 어떻게 먹고 살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물 마시게 해주고 만남에 반석에서 생수 주시고 말씀 따라가니까 영도 살고 육신도 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굶겨 죽이시겠냐고요. 헐벗어 추워서 얼어 죽게 하시겠냐고요. 몸을 주신 하나님이 몸을 가리울 의복을 안 주시겠냐. 우리 육신에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연장시킬 그런 양식을 안 주겠느냐. 하물며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가게 하시는데 그 믿음을 따라가는데 육신의 것을 안 주시겠는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영이 먼저 살고 그 속에서 육신에 먹을 것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믿음 써서 일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성경이? 성실하게 부지런히 믿음과 양심을 써서 일하라. 그러니까 믿음을 써서 말씀을 순종하며 일하라. 말씀 저버리지 말고 믿음 저버리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공부도 말씀대로 믿음을 따라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가는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라. 그러면 그 영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 말씀 순종이 첫째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 육신의 문제를 앞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망한 거예요.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말씀을 따라가지를 않아요.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아니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어요?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뭘 잘 먹고 잘 살아요? 죽을 것 같아서 막 부르짖어 놓고는 이제 와가지고는 멀쩡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들을 왜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우리 다 굶겨 죽이려고 그러냐. 그렇게 대들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그들이 만나는 먹었어도 결국은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망해버린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이거 참 문제예요. 항상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고 인간적인 일을 앞세우고 그것이 우선이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시험을 하는 건 핵심은 그겁니다. 위하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메시아 사역을 해야 되는데 너 여기서 굶어 죽으면 되겠어? 우선 먹고 살아야 메시아 사역을 하든지 뭐든지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독을 명령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 그게 중요해. 그게 첫째 되는 거야. 이게 마귀의 시험의 핵심이죠.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뒤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이걸 가지고 흔들어대요. 야, 뭐가 중요해? 우선순위가 뭐야 지금 너? 뭐가 중요해? 야, 지금 당장 우리 학생들로 말하면 지금 당장 좋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하지. 대학 가서 얼마든지 거기 가서 대학 가고 나서 믿음 생활하면 되잖아.
청년들, 지금 직장 잡는 게 중요해. 직장 잡고 나서 믿음 생활하면 되잖아. 우리 어른 마찬가지. 지금 당장 애들 키우고 뭐 뒷바라지하고 하려면 지금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그리고 나서 믿음 생활하면 되지. 그때 지금 것보다 막 더 몇 배 지금까지 해서 열심히 해. 그날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항상 뒤바꿔 놔버려요. 그럴싸하게 위하는 척하면서. 그게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을 넣어주기도 하고요.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친지를 통해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말을 통해서 그렇게 뭐가 첫째예요? 뭐가 우선이냐? 그래서 떡을 먼저 우선순위로 가면 사냐? 영의 역사는 비참해지고. 아브라함과 롯, 아브라함 말씀을 따라간 거고 롯은 자기 육신에 좋아 보이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간 거예요.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에요. 우리 룻기서 1장에 보면 아시는 분 많이 아시겠지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 그거 버리면 안 돼요.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 재산 정리해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버렸어요. 먹고 살라고 말씀을 저버리고. 모압 땅으로 간 지 딱 10년 만에 그 엘리멜렉 가서 죽고 그 아들 말론과 기론 두 아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나오미 한 사람만 딱 남았고 거기서 결혼한 자식들도 없고 결혼한 며느리 두 사람 오르바, 룻과 오르바.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돌아오잖아요. 딱 10년에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죠. 말씀을 버리고 그저 먹고 사는 것을 우선순위 해가지고 약속의 자리, 믿음의 자리, 하나님이 세워둔 그 자리 떠나버리고 모압 세상을 향해서 내려갔다가 10년 되니까 쫄딱 망해버려요. 자기도 죽고 엘리멜렉 두 아들도 죽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마귀는 오늘도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우리의 우선순위가 먹고 사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떡이 더 우선이다. 말씀보다. 항상 이것을 우리에게 넣어줘요. 그렇게 하고 나서 결국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해요. 시험하는 자, 미혹하는 자,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이 곤고해지고 육신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육신의 삶이 절대로 곤고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면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시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도 필요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시험 테스트 하시고 또 연단시키시고 또 마귀의 시험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이기라고. 그 시험을 우리가 이겨야 강해지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영적인 기업이 커지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서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듯이 우리도 예수님 의지해서 이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안 죽습니다. 더 잘 돼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몰라서 그러면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가? 이 말씀 웬만한 분들은 알아요. 이 내용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거 아는 분들 많은데 그러면 이 말씀을 몰라서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가? 아니다. 바로 이 말씀을 자기 생명으로 삼지 못하기 때문에, 이 믿음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입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내가 그 믿음에 굳게 서야 이 말씀으로
이것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하면서 넘어가 버려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 역사를 묵상하고 읽고 그걸 깨닫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그렇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반석의 생수를 갈라서 고기 먹고 싶다가 며칠을 보내서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시는구나. 개인적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수없이 많은 신앙의 위인들의 삶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되게 하시는구나. 말씀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더 존귀하게 하고 창대케 하시는구나. 그렇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이런 시험이 올 때마다, 이런 환경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우리 영이 살고, 그리고 우리 육신의 삶도 그 안에서 풍성해진다. 절대로 인간의 생각, 육신의 삶, 떡을 말씀보다 앞세우는 사탄의 괴계 전략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러면 쫄딱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이런 확고한 믿음에 서서 이기고 또 이겨나가는, 그래서 영도 살고 육신도 더욱 창대케 되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